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부흥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양적인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있었던 완전한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행복누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부흥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부흥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었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행복누리교회도 부흥돼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선교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선교의 땅인 중동, 이슬람 지역에도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에 한번 힘차게 도전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의 원동력. 하나님이세요.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아무리 저와 성도님들이 노력해도 주님께서 더해주시지 않는다면 부흥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부흥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거든요. 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나 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 거짓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음량시설도 돼 있지 않은데 3,000명만 모였겠어요? 그 중에 3,000명이 회심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 사다가 마이크도 잡지 않고 설교했는데 어떻게 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알아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알아듣고 회심해서 그날의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47절 결론이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아무 사람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에나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가?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말씀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말씀 있는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같이 가르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요엘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회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 뿐이지 부흥이 아니에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궁금해서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사람 많은지 엄청나요. 막 10만 명이 모였다 하고 막 10,000명이 막 6,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서 부흥한다 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가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더 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000명을 막 넘어서고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진짜 올 한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이 한 가지 말씀만 진짜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가 진짜 힘든 겁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고요. 한 가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몫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진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니까요. 먼저 목회자인 저는요. 살아있는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가르치고 들려줘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서 큰 강단에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다른 복음 전하면 그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말씀, 거짓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왜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생각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게 해요. 우리 성도님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건강한 성도지. 무조건 담임 목사가 앞에 서서 무조건 말씀 전한다고 아멘 하면 그거는 병든 성도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지 안 빠지죠.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아무 말이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도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만민 중앙교회, 교회도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이미 이단이라고 판명이 났었어요. 만민 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암으로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이름은 교회인데 이단이었잖아요. 이단. 기사를 보니까 그곳 신도수가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엄청난 겁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람들을 모으기까지 정말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MBC에서요, 오래전 기억이에요. 정말 오래전 기억. 그래서 만민중학교에서 MBC 쳐들어가가지고 방송 못하게 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방영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기자들이 침투해서 촬영을 했죠. 무대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록과 그의 딸이 딱 무대로 등장하자마자 그 두 사람 몸에서 찬란한 빛이 쫙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셨나요? 그런데 이 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을 알아보니까 특수 조명을 쏘는 거예요. 무대로. 강대상으로 특수 조명을 쏘고 그 특수 조명에만 반응하는 옷을 자기와 딸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니까 반응해서 쫙 빛이 나는 겁니다. 사기친 거예요. 성도들 놓고 사기친 거예요. 자기가 신령하다고. 광명 천사로 가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 사용하면 어때?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이 믿고
막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단 교회만 있는가? 저는 뭐 다른 교회 말하기 전에 저는 매일 제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여러 가지 은사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아니 또 부족합니다.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말씀의 은사는 입술이 막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와이파이 5개 잡혀가지고 막 술술술 나오는 그런 언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념 바르지 않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더하지고 빼지도 않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때묻어가지고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꾸 해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해석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꾸 세상이 물들여가고 감정적인 것들을 또 요구하고 때로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잘못 전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 전해놓고 월요일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월요일날 와가지고요 제 설교 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설교 듣습니다. 제 설교 들으면은 제가 전하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이 영상 보면서도 그렇지. 신기해요.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가끔씩 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거 다른 말 했는데? 이거 아닌데?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원고 부분 놓쳐가지고 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의도와는 다르게 틀리고 좀 비켜가서 말할 때가 있어요. 잘못 말한 거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때는요 덜컥해요. 이거 다른 성도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지만 전 알잖아요.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럼 막 숨고 싶고 그냥 설교를 그냥 내려버리고 싶어요. 한 부분 틀렸다고. 근데 저는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딱딱해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고 그럴 때는요 얼마나 웃기고 울리고 막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좋아요. 그때 분위기는 좋아요. 막 사람 잠들지도 않고 좋아요. 그때는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예배당 떠나면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불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은사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가짜 말씀이 있어서 사람 모이는 것은 그 부흥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아멘해야 돼요. 그럴 때 부흥합니다. 안 부흥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십시오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막
일주일 동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전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니까는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니까 막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지 않겠느냐고요. 소문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부흥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부임을 했어요. 그래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 첫 설교에 말로 없는을 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너무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주 그 목사님 강대성이 있으셔가지고 그 전주와 똑같은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하시나 보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가하고 신방하시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그래도 다른 말 하지 않고 또 저렇게 해서 얼마나 겸손해.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세 번째 주가 돌아왔습니다.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꽤 계속 하십니까? 다른 설교 좀 하십시오. 이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시면서 왜 정작 제 눈에는 1%의 순종도 없고 1%의 변화된 모습도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순종하고 변화될 때까지 이 설교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목사님의 설교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특히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 악한 거야. 나 너희를 심판한다. 회개해라. 이 말씀만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셔요. 이게 선지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실까요?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일주일간 세상에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았으니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좀 푹 앉아있으면은 목욕하는 것처럼 조금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냥 새로워지는 뭐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 들으면 막 심령이 뜨뜻해져가지고 막 교양이 쌓아지는 것 같습니까? 이런 느낌 받으려고 우리가 설교 듣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 나가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 가르침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부흥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말씀으로 부흥하는 말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몫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또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또 다른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자, 그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도한 것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막 회개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뿐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용 양식도 기도하고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3장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인데 기도 사건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겪게 된 사람을 기도로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기도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순종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순종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모두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면 주신대요. 찾게 하신대요. 열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대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왜 부흥을 해서 기도합니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요. 부흥하기는 힘들어요. 이미 부흥하기는 힘듭니다. 출산은 낮아져가지고 자녀들은 없고 사람들은 다 큰 교회만 찾아가고 편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부흥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구하면 주신대요. 기도하면 부흥할 수 있대요. 말씀이 가득하면 부흥할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부흥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부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흥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대요. 우리 성도들 뭐가 필요하세요? 잘못된 것 알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저는요, 제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 주시는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게. 하나님 조금씩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저 만난 지가 이제 3년, 만 3년 됐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저는 제 눈에는 보여요. 마음에도, 자세에서도.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못 견뎠을 거예요. 그게 보이거든요. 또 제 자신을 봐도 보여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성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성장을 했어요. 제가 성장했다니까요. 사랑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제 신앙이 성장했다니까. 이게 부흥이 아니면 뭐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성도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올 한 해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이 말씀 말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려워하겠구나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도 해라라는
성령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새해 특세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토요일 날은 특세를 안 했었는데 토요일 날은 또 특세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직장도 안 나가니까 다 나오자. 자녀들까지 오면 제가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 오니까 축복기도 해줬고, 자녀들 오니까는 큰 선물은 아니지만 키 쑥쑥 자라라고 우유 한 병씩 줘가지고 다 돌려고 했어요. 저는 이걸 그래도 토요일 날 그래도 배가로 많이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할 게 있냐 해야 된다. 그래서 당야 또 이야기 나누고 이것들 해가겠지만 목회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만 하고 추진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날 정해가지고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오든 말든 우리 애들이라도 나오면 되니까 할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잖아요. 기도하세요. 저 외롭게 홀로 두지 마시고. 어느 날은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기도하는 짝꿍들이 계셔가지고 늘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처소에서 기도하신 줄 다 알아요. 정말 여기 왔을 때 코로나 때 홀로 기도했던 적 있어요. 너무 슬펐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기도하는 짝꿍들도 보내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진짜 기도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기도하자고 할 때 활활 타오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눈을 뜨고, 우리 해피팀도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좀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교회거든요.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한 게 뭐겠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어요. 성도들은요, 세상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힘쓴다는 말이 뭐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스스로의 힘쓰는 노력 없이는요, 절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된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주일에 늦잠 자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 모임 가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그런데 힘쓰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교회였는데 지금은요, 힘쓰면서 예배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힘씀이 없으면 절대 교회에 못 나오면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또 교회에 모였다면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얼마 힘써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말씀 시간이 한 30분, 40분 되죠. 이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알아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딱 집중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들으려고 힘쓰기 없이는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요. 찬양하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요. 중창팀 오늘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을 위해서 힘 안 썼을까요? 엄청나 힘썼겠죠. 힘써야지만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당겨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막 당기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는데 그날은 저와 두 분이 3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새벽 예배 오셨나 보다 하고 나서 딱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한번 보더니 어디서 가는지 나가버리시더라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느낌이.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쓸 때 사람들이 막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붕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힘써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힘써 예배하는 성도,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성도님 모두가 2024년에는 힘써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다짐하세요. 우리 해피팀도 진짜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목사님이 이건 장담할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할게. 우리 해피팀의 삶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 보실 때 성공과 실패는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피팀은 올 한 해 50 몇 주 있는 거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거야. 이 다짐하고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지겹든지 지겹지 않든지 와가지고 예배 드려. 예배가 나의 삶을 성공시킨다. 말씀을 맺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가요, 칭찬 듣기보다는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칭찬받는 목사님 별로 없고 꾸지람 듣는 목사님이 참 많아요. 저는 워낙 이름도 없이 빛도 없으니까는 이런 말 저런 말도 듣지 않지만 그럼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칭송받을 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목사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섬김과 돌봄이 있을 때 이게 교회잖아요. 세미나하고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싹 으쌰으쌰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고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 것이 교회고 그러잖아요. 이런 교회가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저는 기대해요. 죄송합니다. 성물 같아서 숫자도 정해놨어요. 그래 기도해요. 아침에. 목표가 있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의 목표들 막 세워놨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거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올 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누리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